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납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왕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납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마나와 바로가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더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니 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말로써 학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앙이 발전되어서 신앙 가운데 어떻게 돼요? 체험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뭐 세상 사람들이야 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그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건 위기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개입하여 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비로소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 강대국 큰 나라 아람 왕에 전해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난리가 납니다. 온 나라와 온 궁이 이 편지로 인해서 야단법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는 아람 왕의 서신이자 편지라고 하겠지만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는 협박 편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이 2인자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고쳐달라는 것이지 이는 협박과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구실로 이스라엘에게 시빗거리를 찾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스스로 옷을 찢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것은 왕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닥쳤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에게 큰 위협과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은 스스로 내뱉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문둥병자를 나병에서부터 고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 탄식적으로 내뱉는 이스라엘 왕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이는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그의 부하들을 다그치면서 아람 왕이 나병을 구실로 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니 너희들은 전쟁 준비를 하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니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아람의 큰 군대와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덮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아뢰니다. 서신을 보내기를 뭐라고 보내냐면 왜 왕은 옷을 찢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나아만이죠.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온 땅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떨었지만 이 엘리사는 이 위기를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 하에서 똑같은 위기를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는데 오히려 다른 한 사람 엘리사는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자 기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게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이 엘리사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스라엘 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현실적인 눈과 제한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서 그것에 올가매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서 코가 쏙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그 위기를, 이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다라고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역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우리한테 주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의 위기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가 2년 전에 세워질 때요,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꼽는다면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여기다가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4억이라 그러면 2억을 갖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히 이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다산교회 설립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 수지까지, 국민은행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은행 대출 담당 은행원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 날짜는, 계약금을 내야 하는 날짜는 가까이 오는데 당장 2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네 교회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냥 눈물을 쏙 빼면서 코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2억 원이라는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혜를 주시냐? 그 은행원이 뭐라고 했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목공 자격증이 있지 않느냐, 목공 기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공사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그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도 중에 나오면서 내가 왜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리 알아봐가지고 목공소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이 교회를 갖다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IMF 시대 때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놓고 어떻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터전을 분양을 받게 해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그 2억에 대한 이자만 내고 관리비만 내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신명oksik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기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 닥쳐왔을 때 기대감을 갖으세요. 어떠한 기대감을 갖습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인가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대하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과 절망의 늪이 아니에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요? 나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위기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낮은 자가 됩시다. 낮은 자가 됩시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뭐였어요? 그 끝은 납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구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죠. 그런 까닭에 그는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셨느냐? 이전에 아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 위기 가운데서, 긴박한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건져냈다라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왕으로부터 그 신임이 대단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람 나라의 2인자였다라는 거예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람 나라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는 큰 용사이자 아람을 구원한 구원자이자 나라에게 칭송받는 그 나라의 이인자이자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끝이 뭐였어요?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는 모양이냐면 천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 내린 벌이라고 했어요. 몸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문드러지면서 썩어져가는 병이에요. 진물이 나는 병이에요. 고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자였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그가 사람들 앞에 아무리 존귀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고 또한 부에다가 엄청난 권력에다가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람 인기에다가 명성과 그 명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중 부와 또한 권력과 또한 명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저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졸지에 불치의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한 자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그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그는 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를 병으로부터 구원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나아만의 고민은 문제는 개인과 가정에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의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만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로 끌려온 그의 집 어린 여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까닭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다라면 이 나병을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부인으로부터 듣고 지푸라기 하듯이 잡는 심정에서 사마리아로 이 엘리사를 능력의 종 엘리사를 찾아 소문한 끝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금은보와 폐물을 갖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내리면서 빨리 사마리아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나아만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굽니까? 크고 존귀한 자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자로서 정말 이 한갓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은 나부레이가 버선발로 쫓아와도 모자를 파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를 직접 나와서 배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종을 보내서 한다는 얘기가 만나주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에는 분명히 엘리사가 버선발로 쫓아 나와서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고 안수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갖다가 만져주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딸랑 종을 내보내서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는 조상입니까? 자기가 누구니까?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크고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껏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성경에는 경노했다라고 이야기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냥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문전박대하면서 시험할까요? 시험하는 까닭이 뭘까요? 과연 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으뜸가는 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엘리사는 철저하게 이 나아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이 나아만이 가서 보니까 요단강은 어떠한 강입니까? 요단강은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강폭이 한강강 같은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개천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폭이 짧은 그런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에 온갖 생활 하수들이 다 떠밀려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강이 어떤 물이 깨끗했겠습니까? 지저분한 강이죠. 그러한 강 위에다가 자기의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나아만이 불쾌했겠습니까? 깨끗한 물임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지저분한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람에 있는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은 얼마나 깨끗한 까닭에 깐데 어떻게 이런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 하느냐?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요구는요, 시험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게 네 생각대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이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역사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로 으뜸가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것이 이 세상을 위한 삶의 패턴이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닌, 세상의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를 땅 끝까지 밑으로 낮출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그 시험의 대가는 바로 나아만이 그러한 그 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자신을 낮추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며 나아갈 때에,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려놓을 때에, 철저히 낮은 자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몸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소 행해야 한다. 여러분, 결국 나아만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경로하여서 그 즉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에 이 나아만의 종들, 부하들이 나아만을 굳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진정한 축원을 하는 거예요. 병을 낫기만 한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못하게, 더 심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그의 집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끌려온 어린 여종이 있었다는 거. 또한 그 나아만의 주변에는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충원하기를 원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나아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까닭에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을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자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두게 되면 나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그며 7번을 담급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자신의 그 문둥병이, 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던 문둥병이 피부가 어린 나이에 살펴간 것 같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나아만은 몇 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씻기면 어떻을까요? 병을 고치면 어떻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첫 번? 두 번째? 첫 번과 두 번째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침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 고침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분명 7번째 몸을 담근 이후에 어떻게 돼요?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한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정해 봅시다. 나아만이 끝까지 엘리사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종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과연 그가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7번 물에 들어갔을 때의 씻김을 받았는데 만일에 다섯 번째 그만두었다면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다더라.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니. 여섯 번째 그랬다면 과연 그가 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은 7번째 들어간 이후로부터 병으로부터 씻음 얻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는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온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만이 7번째에 가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디게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듯이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룰 그때까지 온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차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7번 물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아만처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이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황에 생각하는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몸소 끝까지 행함으로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 몸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절망의 순간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낮아진 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